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열렬히 반가워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열렬히 환영받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셔서 5사람 이상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정말 밥 사실 거예요? 자, 저랑 간단하게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상금 5만 원. 한 번만 딱 할 거예요. 한 번만.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는 밥값이에요. 이걸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밥 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밥을 사셔야 돼요. 알았죠? 어린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 명한테 살 수 있겠다. 떡볶이 여러 명한테 살 수 있겠다. 자, 가위바위보 저랑 하는데 이긴 사람이랑 진 사람은 서 있고, 이긴 사람이랑 비긴 사람 서 있고 진 사람 앉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네, 연습이었어요. 연습. 자, 연습. 재밌죠? 교회가 이렇게만 해도 재밌겠죠? 가위바위보! 네, 한 번 더 연습이었어요. 네. 자, 진짜. 한 명만 딱 뽑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명만. 이해 다 하셨죠? 자, 가위바위보! 네, 비긴 분이랑 이기신 분은 서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 네, 많이 들었어요.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어린이들이 안 보여. 이럴 수가. 어린이들이 안 보여. 자, 가위바위보! 네, 네, 3분 남은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저 선생님 옆에 붙으세요, 이제. 그러면 저기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여러분, 어린이들, 아멘 꼭 해야 돼.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목사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5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아멘 해야 돼. 1억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1억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이없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비웃으시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웃지 않을 테니까 떡꿈을 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니? 네가 한 달에 10억을 벌겠다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여러분, 한양대 물리학 박사 출신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저기 신안의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 물리학 박사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사업을 할 거래요. 근데 벤처를 하면 뭐 벤치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저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줘요. 그 10만 원을 목사님들 목회하는 분들 중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목사님의 자녀의 장학금으로 누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꼭 10만 원씩 보내줘요. 그게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누가 한 달에 정말 우리 제자들 중에 진짜 1000만 원 주면 할 일 많은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진짜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0원, 50,000원, 10만 원을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교회에 빠진 친구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찾아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금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기대보다 작은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쓸 돈이 아까우신가요? 아니죠? 늘 부족해. 사람들은 늘 물질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목사님은 예를 들면 교육전사 할 때 첫 월급이 8만 원이었거든요. 오래전 얘기지만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학사장교 출신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받다가 군대를 딱 가니까 막 100만 원 넘게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여태까지 후배들, 선생님들, 제자들 계속 진짜 밥을 많이 샀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는데 청년들 이렇게 한 100명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들한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밥 먹자 이랬어요. 그날 한 50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이랑 국이랑 된장국에다가 김치를 이게 그릇이면 그릇에다가 밥이랑 된장국 담아서 김치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연립 지하에서 살았는데 밥을 받아서 밖에서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너무 기억에 너무 좋았대, 그때가. 그래서 지금 잘된 친구들이, 제자들이 지금 밥을 사줘요, 저를. 좋겠죠? 이제 엔데믹 시대가 도래했어요. 엔데믹은 뭐냐면,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직 엔데믹이 선포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가 마치 풍토병처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가을쯤이면 마스크를 다 벗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엔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름 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설교 제목에 답이 있는데, 설교 제목에. 뭘까요? 성육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사역을. 본문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안 목사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잠깐만.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돈도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각 꺼내니까 애들이 놀래. 너네들은 부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이런 애들은 간식도 많이 사주고 싶어, 진짜. 너무 이뻐서. 이 부모님도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애들.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얘네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아나? 진짜? 와우, 대단한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로 넘겨주셔야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대요. 인간이랑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교사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 교사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뭐죠?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복종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교만해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보다 지식이 낮거나 물질이 적은 사람이면 깔봐요. 막대해요. 그래서 백화점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어깨가 축 내려가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조금 이뻐도 조금 이쁘지 못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좀 적어도 그 사람 존재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물맷돌 5개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골리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기잖아요. 나는 공부를 지금 조금 못해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훌륭한 사업가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가보면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이 막 서울대 나오고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가문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부자인 장로님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어촌에 가면 아니 그런 장로님들이 막 아주 허름해. 되게 옷도 허름하고 막, 아유, 저 장로님 제가 밥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 장로님이 지금 배가 열척이에요. 막 1년에 11조를 막 3천만 원씩 해요. 막 깜짝 놀라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어요.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지금은 신앙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이 핸드폰이 끊임없이 너무나 세속적인 걸 우리한테 입력시켜요. 여기에 있는 유튜브, 웹툰, 음악,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요, 이게 마치 답이에요. 이제 목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선생님,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에 물어보면 여기 답을 다 해줘요. 또 요즘 아이들은 굳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여기다 물어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마음이 되게 불안하대요. 고독하대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가 없어. 진짜 현실에서 만나는 친구가 없어요.
현실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도 무시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학교 가고 학원 가도, 저희 형도 고등학교 교사니까 학교에서도 막 인격을 함양하려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막 밤늦게까지 학원 가면서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야 돼. 경쟁해서 이겨야 돼. 내가 대학 들어가려면 제가 지금 시험 못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아닐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전쟁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전쟁 때 죽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데, 전쟁 때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10명이 죽었네, 50명이 죽었네, 100명이 죽었네, 5,000명이 죽었네, 그래도 그냥 무감각해. 많이 죽었네, 힘들겠다,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요, 신앙의 가치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고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탐욕이나 정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진짜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순전한 모습인데요, 이 순전한 모습이 가정에도 이어져야 되고, 이 순전한 모습이 직장에서도 이어져야 되고, 이 순전한 모습이 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그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막 드리는 애들은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전부 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에 답이 있다고 찾아 나갈 때, 아니야,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시켜. 역동적인, 세상을 거슬러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주간 목회,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성육신 사역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특히 현대인들은 극단적 개인주의, 현대의 경향이 극단적 개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거기에다 한 가지 요즘 부각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속주의. 목회데이터 연구소 5월 10일자 연구에 지금 신앙, 다음 세대 양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속주의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세속주의 가치관.
아이들이 끊임없이 세속주의 가치관이 주입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그 다음에 학업과 소명,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찾아가셔야 돼요. 성육신 사역. 오랫동안 빠진 아이들이 있어. 오랫동안 빠진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서 회복해야 돼요.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이요,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서 게임이나 웹툰이나 음악을 즐기고 또 스마트폰이 상담사고 연예인이고 교사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다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럴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돈이요 그럽니다.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면 세상이 행복할 거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우상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우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도 맺죠. 이 나로 인하여서 악한 것들이 풍겨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 디지털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엔데믹 시대의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뺏을 거예요. 우리를 현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데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청소년들이 한 주에 스마트폰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평균 30시간이에요. 보통 신앙생활을 쓰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통상 3시간 정도라면 최소한 10배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아이들은 50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게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만 20시간, 30시간도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못 막아요. 왜 못 막아요? 이미 정신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분노가 막 차올라요. 막으면. 막 분노를 발해요. 집안 물건을 막 부셔요.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육신 사역 그렇게 한 번 만나면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어요?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구야? 만나자 그러면 왜요? 그럴 거요. 교회 가자. 끊었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교회 가자. 끊었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 영광된 자리에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종은 뭐냐면요, 주인이 시키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요. 종처럼.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기 결석자들, 정말로 전도 대상자들, 선생님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육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친구들도
내 친구들, 쟤는 교회 안 오고, 쟤는 암만 얘기해도 교회 안 와요. 그런 애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저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쟤를 꼭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했어요. 박수. 진짜 훌륭한 애들이에요. 훌륭한 아이들. 우리 이런 아이들로 전부 다 키워서 오후 예배 드리면 청소년들도, 오늘 청년 선생님들도 참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금은 자꾸 이게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돼요. 막 암도 막 고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암 걸리면 죽었어요. 누가 나았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나았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초년병 25살짜리인데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가시느라고 저녁 예배 설교를 안 돼서 저녁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애기 엄마가 막 얘기를 데리고서 전도사님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나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속에 마지막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 꼭 병원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아예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 아니라 병원 가요. 병원 가면 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위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 가겠대, 화성. 지금은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어도 돼? 이런 생각들을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그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청년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자기 장님이 됐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진짜 이제는 눈이 띄어지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진짜 보게 됐어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는 죽을 듯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어.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복음 증거해.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막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포기함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 품으셔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나는 인간 됐다. 나는 선악교회의 교사다. 선악교회의 어린이다. 선악교회의 제자다. 선악교회의 직분자들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육신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도 듣기를 원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건한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그것이 X세대와 Y세대인, X세대가 30대라면 Y세대는 40대인데, 거꾸로군요. X세대가 40대라면 Y세대가 30대이신데, 저처럼 50대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리더들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능력이 세 가지예요. 15절 띄워주시면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16절 뭐죠? 하나님의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온전한 사람 됐어요. 선한 일도 행해요. 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은 결심한 게 있어요. 최근에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 거예요. 저 내려오면서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내려왔는데요, 30장 읽고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 또 30장 읽을 거예요. 1년 10번 성경 듣기 앱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1년 10번 성경 듣기 앱. 이름이 1년 10번 성경 듣기 앱이에요. 그걸로 제가 2시간 동안 30장 읽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인풋되어지는 거, 이 악한 세상에서 인풋되어지는 것을 막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으면 인간이 되게 슬퍼져요. 굶잖아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굶으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어요. 병 고침받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금식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심했다고 여러분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결심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세속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단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3번째 조건이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구원받을 걸 기도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위대한 그리스도는 성장할 걸 믿고 기도하시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4가지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4가지. 여러분, 그 4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성육신 사역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세요? 끔찍하세요? 사랑스럽지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으면 내 친구도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지체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누구도 빠졌으니까 누구도 안 보이니까 안 돼요.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하고 응원하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예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요 공동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일단 같이 모이잖아요. 3일을 모이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또 한 명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목이 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나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니, 가가지고 묵찌빠 하느라고 목이 쉬었어. 그때 묵찌빠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묵찌빠하고 노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후원금을 10,000원 줬어요. 10,000원. 5만 원 줬어요. 5만 원. 그 5만 원을 가지고 학생들이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수련회비를 걷어요. 500원씩. 한 달에 500원씩 수련회비를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차가 아니라 비둘기, 옛날에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새마을호 말고 비둘기호, 천천히 그걸 타고 저 목사님 저기 고향이 인천인데 거기에서 저 춘천으로 수련회장으로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더운 여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이렇게 부르면 눈물이 막 흘러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유행가를 끊었다니까. 거룩한 찬송을 부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고. 그렇게 결단하게 돼요. 세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여러분, 선악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다양한 소그룹으로 만나셔야 돼요. 기도 소그룹, 그 다음에 전도 소그룹, 친교 소그룹, 봉사 소그룹. 그래서 진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위대한 꿈을 꾸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밥상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요. 밥상 공동체. 제가 농담처럼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 밥상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오감으로 하는 것이 단연 식사예요. 식사. 눈, 입, 귀, 그 다음에 촉각, 미각 다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호르몬이 막 나와요.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사람 만나니까 행복하고. 여러분, 이 식사가요 발전이 되면 이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음식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음료는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일되어지는 역사가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식한다고 그랬는데 금식은 뭐냐면 그걸 끊어.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나눠요. 간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야 멋지게 살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선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해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2,000원 받았는데 1,000원어치는 친구들 사주고 1,000원은 내가 먹고. 아멘 해야지. 너무 이뻐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우리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대. 선생님이 안 사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사줄 거예요. 멋있어. 아멘. 뭐든지 부족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선학교에 오면 모든 것이 막 충족되어지고 기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다 함께 꿈을 꾸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섬기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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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받고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 감사하게 받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단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로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